이번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기도해 주셔서 제주도 사역을 잘 마쳐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분당에 있는 포도나무 교회 여주보 목사님 쓰는 좋은 책이 있어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같이 공부를 했어요. 하루 10시간씩 강행군했어요. 그 책은 기초가 없으면, 성경 기초가 없으면 그냥 힘든 책이에요. 또 16의 목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오순절 성령 충만 우리하고는 약간 갭이 있어요. 그걸 제가 보충하고 설명하고 수정해 가면서 이번에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자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모님이 이번에도 아주 초중이 되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터지면 이럴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부모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벌써 되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말은 이 시기를 분별하라. 때를 구별할 줄 알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이미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 허락하고 왔다. 이 구원은 무슨 말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것. 이것은 지금 말하면 예수님의 휴거 때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보면, 자, 지난번 요한계시록 3장까지 했습니다. 아직 4장을 안 했는데 오늘 제가 새벽에 설교하면서 어떤 말씀을 내용을 나누기로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요한계시록 6장에 봤더니 1절 내가 봄의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벼락 같은 소리가 좀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께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신비한 영적 세계 마지막 시대를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4장을 보면 살아있는 생물을 사자 같고 또 송아지 같고 4장 7절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거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와 같았어요. 근데 이 생물들이 6뇌가 있고 안과 귀, 눈이 가득하고 8절 봅니다.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전에도 이제도 계시고 정치하고 실제다. 9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한 영에 돌릴 때에 이 생물들이 하나님을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었어요. 6장에 왔더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5장에 보면 7인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시간상 다 못하고 넘어갑니다. 흰말이 6장 2절에 흰말이 있는데 그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아 쓰고 있고 나가서 이것도 이기로 하더라. 이 흰말을 탄 자를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장 또는 하나님의 종. 근데 이 영적 일이기 때문에 천사장이 말 것 같아요. 주님은 어디 계세요? 이미 보좌 앉아 계세요. 계속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세상의 땅에서 평화를 제거해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 그때는 칼이지만 지금은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공중에 쏘는 미사일. 탄도탄. 자, 1945년도부터 지금까지 2차 대전이 끝나고 지금까지 70년 넘게 이 세상은 평화의 시대가 있었어요. 저를 보세요. 월남전이 있었고 어떤 국지전, 지구촌에서 일부분에 잔잔한 전쟁이 있었지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그런 전쟁이 없었어요. 인류 역사가 기록된 6,000년의 역사 가운데 6,000년 역사 가운데 화평한 시대는 300년밖에 안 돼요. 1차 대전 끝나고 20년 만에 2차 대전이 터지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는 온 세상이 평화로웠어요. 근데 이 평화로운 시대가 깨졌어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면서 깨졌어요. 이번 또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깨졌고 이제는 옆에 용을 숨기는 나라가 밑에 자기 민족을 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들으니까 이미 광고가 다 됐대요. 그 어느 때 시기만 적을 줄 알고 있대요. 시기만 언제 칠 건가 시기만 적을 줄 알고 있대요. 지금 이미 공적인 그로 선포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평화 시대는 끝났어요. 전쟁 시대는 왔어요. 그 다음 6절에 왔더니 5절에 왔더니 새 체인을 떼실 때 시작 새 체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더니 세체 생물이 뭐예요? 세체 생물이 뭐예요? 사람 같은 얼굴은 세체 생물이에요. 계속 사람 실제로 사람 얼굴 같은 생물이에요. 금은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금은말을 탄 사람이 손에 저울을 걸어 나타났어요. 6절 시작 내가 내 생물을 사유해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한 데나리온은 근간 일꾼이 남자 일꾼이 30대 40일꾼이 하루 일당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적어도 15만 원이에요. 그죠? 노동자 이름이 적어도 기술 있는 사람 보통 30만 원이나 최하가 30만 원이면 기술 있는 사람 한 대에 밀 한 대에 15만 원. 보리 한 하루 일당 보리 석대. 감람나와 포도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 말이에요. 감람나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한 하나님 자들은 해하지 말라.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또 7절. 그러니까 전쟁 후에 그들이 뭐가 와요? 기근이 와요. 그럼 하루 일당 15만에 보리 한 대, 밀 한 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미 시작. 때를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경륜을. 그 다음 7절. 내 체인을 떼실 때 내가 내체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내체 생물은 독수리예요.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8절. 내가 봄에 시작. 내가 봄에 성황성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이 사망. 음부가 그들을 저희가 땅 4분의 1의 건드려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에서 죽이더라. 80억 인구 중에 20억을 죽여요. 전쟁으로, 흉년으로, 사망, 죽음이 와요. 죽음. 뭘로 통한? 전염병으로 죽음이 와요. 그 다음에 짐승, 땅의 짐승이 뭐예요?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보좌 앉아서 백성들이 666을 받게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앉은 데가 하나님이라 나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짐승. 짐승의 수를 알 거니 666이라 그래 나와요. 뒤에 나와요. 그리고
9절 시작. 다섯째 인을 깰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죄에 가린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자, 얼마 안 가면 무슨 핍박이 와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받아 가진 증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받은 증거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는 관계가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 받은 증거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때가 와요. 그래서 이들이 제단에 하나님의 제단, 그 영혼의 하늘나라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무과금을 죽인 자들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신원해요. 11절 각각 저에게 있는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시작. 각각 저에게 있는 두루마기를 주시며 아직 잠시 동안 저희 동문 종들과 형제들은 자기처럼 주를 받아 자기까지 하나님께 흰 두루마기를 줘요. 영적인 흰 두루마기. 그럼 잠깐 쉬어라. 내 친구들과 형제들과 동문을 만나면 사자들, 성직자들, 참 성령 받은 성직자들. 성직자들이 많이 죽임을 당해요. 성령 받은 성직자들 죽임을 당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정하는 숫자가 찰 때까지 죽임을 당해요. 앞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무슨 핍박을 받을 때가 곧 와요. 우리가 코로나 3년 경험했죠. 그 예배 당하는 예배 안 드린다고. 19,000명 예배, 여기도 성령 교당 11명만 들어라. 말같이 되는 거예요. 11명만 들어라. 그 11명은 누군지 아세요? 방송실 직원들. 방송하잖아요. 인터넷 방송. 그 스태프들. 보건소에 와서 경찰들이 숫자를 쉬어가. 여러분 초과하면 벌금 낸다고. 문 닫게 한다고. 앞으로는 노골적인 핍박이 곧 와요. 휴거 후에 와요.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11절 있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 주님의 재림이 공중 재림이 휴거가 곧 우리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12절 밤이 있고 낮이 기도웠으니 가까웠으니 밤이 어두운 밤 성령 없이 역사 없었던 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살아갔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서 복음이 임하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복음에 들어가서 그 민족을 깨어나고 참 윤리와 도덕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천 애인의 사상이 회복이 되고 좋은 세상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어둠의 더러운 일, 음란하고 추잡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떳떳한 삶을 입어라. 그 입을 당당한 삶을 살아갈 때 갑옷이라고 했어요. 갑옷. 원수들이 쏘는 화살이 우리 몸에 관통하지 못하도록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빛 가운데 다 드러나잖아요. 갑옷을 입어라. 그러면 마귀로부터 우리가 참소를 당하지 않고 공격을 받지 않아요. 13. 낮에같이 단정해가고 낮에는 사람들이 다 단정해요. 그러나 깜깜해지면 길에서도 오줌 싸고 전봇대 밑에서 응 안 하고 낮에 완전히 다르게 행동한 사람들 좀 있지, 그죠? 많이 있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마라. 육신을 위해 통하지 마라. 이번 온 사람들 중에 사는 남편을 결혼해서 임신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신부가 새댁이
결혼의 꿀 같은 꿈 같은 몇 년 살지도 못하고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그런데 누가 마음하고 상처 보니까 애기를 낳고 어쨌든 애기를 낳지 얼마 안 되니까 누가 소개를 해줬어요. 재혼하라고. 시부모도 재혼하라고. 혼자 어떻게 살겠냐고. 시부모도 착한 사람이지. 그래 남자가 이제는 그 딸을 낳는데 양아버지가 돼가지고 같이 살게 됐어요. 예수를 안 믿을 때니까. 근데 이 자매가 살면서도 남편이 그립지. 대학교 때 연애를 해가지고 연애해서 양가에 축복을 받아 결혼했는데 얼마 안 돼서 얼마나 하늘이 무리고 땅이 떠지겠어요. 인생 하마하고. 근데 이 남자도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나도 직접 만났는데. 그러는데 이제 우리 교회 나왔는데 남편은 말 못하고 딸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딸이 아빠랑 한다고. 왜 그러냐. 혼인 등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인 등기 안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자녀가 가늠이다. 등기를 해라.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나 죽기 전에 못한다 이거예요. 네가 어떻게 한 재산인데 그 여자한테 뺏기려고 하냐? 그 어머니는 돈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나와서 얼마 안 돼서 회개하고 불을 받았어요.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남자하고 정리를 해라. 그동안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 남자를 어떻게 내가 저버리냐고. 다시 언행해라. 시어머니 꼬셔서 말해라. 시어머니가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죽으면 살았으면 안 된다. 그래 이제 집으로 더 따로 나와야 되는데 펑펑 오라. 작정기도를 해라. 40일 하루 3번씩 작정기도 했어. 아침, 점심, 저녁. 근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자기의 소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가짜다. 가짜란 말을 소리 듣고 또 울었어. 그래서 또 기도를 60일을 쳐서 100일 채웠어. 그런 남자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혼인 등기 하기 전까지는 같이 대해서 못 산다. 이 남자가 놀래가지고 한 6, 7년을 살았는데 놀래가지고 그런 법이 어딨냐고 나한테 찾아왔어. 그 남자를 데리고 왔어. 그런데 내가 성경을 가르쳤지. 그 남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로 있다. 우리가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의 법이 있고 규칙이 있는 것처럼 의사가 되면 의사가 지키는 윤리 규정이 있고 모든 신문에 맞는 윤리 규정 도덕이 있다. 규칙이 있다. 지켜야 되잖아. 이 남자가 배운 사람은 예, 알았다. 그럼 갈라졌는데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딱 마음에서 정하니까 그 순간부터 성령님의 자리를 사로잡아가지고 남자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몇 살이나? 30살. 30살. 남자 보기를 돌같이 보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오기 전에 2019년 봄에 가을에 20일 금식을 2번이나 했어요. 그 안에도 금식을 다 참석하고 자,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남편 했던 남자가 이제 어머니 죽으면 결혼하기로 한 그 남자가 그 여동생 하나 있는데 위암인가 간암이 생겼다는 것이 나섰어요. 몇 년 지나서 재발을 해가지고 머리가 꽉 암대가 꽉 찼어. 머리가. 그 희한하게 머릿속에 내서 암이 다 들어 차버렸어. 그리고 이런 자다 안 일하면 죽는 거예요. 날짜 시간도 없어. 이건 제한도 없어. 언제 죽을지 몰라. 다른 데 있으면 점점 홍이 암이 커가면서 몇 개월쯤 되면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이 뇌가 암이 차버리니까 이건 언제 죽을지 뭐 시간폭도 아니에요. 시간폭도. 언제 탁 죽을지 몰라. 그래 전도를 했어요. 그게 그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나보고 선생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와달라고. 그래 가서 안수를 했어요. 안수하는데 내 손이 아니야.
덜덜덜 손이 또 얼마나 센지. 그도 나중에 또 해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또 해줬어. 두 번째 했더니 내 몸이 불때가 되버렸거든요. 근데 여자가 뭘 느끼고 그 이튿날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더니 암세포가 싹 사라져버렸어. 싹 사라졌어. 그런데 말하더래요. 오빠가 착한 사람이었어. 갈 곳 없는 고아를 과부를 섬겨줘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네가 그 축복을 받았다고 동생이.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도 해도 되래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말하더라고. 고넬료가 이방이고 로마 군대 장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당을 지어주고 또 불쌍한 사람을 구제를 해주고 하나님과 시간을 내서 꾸준히 기도를 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이만 마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봅니다. 가에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대라는 그 부대 이름이 이탈리아 대야. 로마의 군인들 부대. 그 백부장 한 100명 군인들 데려오는 사람이에요. 제장이에요. 2절 시작. 그가 경건한 인접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국 순대와 안상묘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가 주목하여 두려워하되 주여 무슨 일 천사가 내 기도가 하나님의 기억하시기 아멘.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 기억하신 바 녹화를 하셨어요. 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도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백부장하고 친구인지는 몰라. 한마디로 육군 사원이니까 동기인지도 몰라. 어쨌든 로마 군대에 쫙 빠졌어요. 그래 이 보내려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말하는 줄 아세요? 그는 참으로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문 보고 의인이었다. 그는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강구했던 군대 백부장하고 이 사람이 아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봐주고 구제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됐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누구를 찾아가라. 누구 집에 어떤 집에 있으면 베드로를 찾아라.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을 다 기억하세요. 나만 아니라 세상 사람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상응한 보응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형벌하셔요. 자, 오늘 말씀에 그러면 자다가 깰 때가 이미 되었다. 성도다운 바른 삶을 사도록 최선을 다하자. 시작. 성도다운 올바른 삶을 살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을 돌아가자.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의 교훈을 듣고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여기며 오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주문에 가면 11조 올려드립니다. 남편의 구원을 확신하고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아들의 구원을 확신하며 남편과 아들의 이름으로 11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의 문을 받으시옵소서. 감사의 문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 신집선 집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감사의 문, 우리 중국 성도들의 감사의 문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할문을 활짝 여셔서 이 마지막 때에 자다가 깰 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신랑 공용 신랑 맞이할 수 있는 기름 준비하기에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노력하는 저들 되게 하옵시고 그게 상하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물질에 쓰인 것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